우리 히브리서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히브리서 2장을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이 앞부분을 보면은 2장 이 앞부분을 보면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걸 등한시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그 이어서는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신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던 그 부분을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궁금했던 것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까? 그가 하나님이신데 모든 이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됨이 마땅한데 왜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되려 죽음을 당하셨을까? 왜 그는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 매달리는 것인데 십자가는 사형의 그 틀이었는데 왜 예수님 만유의 복종을 받아서 만유의 왕께서 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가만히 양처럼 제물이 된 양처럼 가만히 죽음을 당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았을 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사단의 지배 아래 다스리게 됩니다. 사단의 지배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그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이 죄와 죽음이 없었고 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 그 권능이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그 힘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그늘 밑에서 살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간의 죽음을 끝내려면 본인이 스스로 죽음으로써 이 굴레를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대로 집안이 종이에요. 계속 부모님도 종이고. 근데 이 종인 것을 끝내려면 이 집안의 이 종이라는 것을 끝내려면 어떤 방법뿐이 없을까요? 죽어요. 죽음으로써 이 집안의 대대로 내려왔던 이거를 끝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살이에서 끝내는 방결은 죽는 거였어요. 그 당시 로마에서 종으로서 살았을 때 물론 나중에 로마 때 종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게 있었지만 종이 끝내버리는 건 죽음뿐이 없는 거예요. 죽음뿐이. 근데 우리가 이 굴레, 이 반복적인 굴레에서 이 계속 반복적인 사이클에서 끝내는 비결은 죽음으로써 이거를 끝내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인데 기꺼이 이 인간의 굴레를 끝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죄와 죽음, 심판, 지옥의 권세,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입히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걸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던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순간을 천사보다 잠시 못한 존재가 되었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중의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뭐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거기서 우리한테 이런 감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감동이란 표현으로서도 다 담을 수 없는 정말 이 엄청난 은혜가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뭐길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얼마나 고단했었고, 얼마나 이 삶에 있어서 고단했었고, 그 죄와 죽음의 그 저주 아래 있었던 걸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이 굴레를 끊어버리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죽음으로써 이걸 끊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9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그의 죽음으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그가 인간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영광에 들어가게 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에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간의 몸으로 고난을 온전하게 받으심이 합당하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셨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10절에 나왔던 우리를 아들 삼고 자녀 삼아서 천국이라는 그 영광에 하나님의 빚어진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가만히 있고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이걸 다 끝내려고.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끝낼 수 있는 비결은 죽음뿐이 없었던 거예요. 죽음, 누군가 이 죽음의 대가를 한 번에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영광의 길에 들어서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10절에서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창시자는 어떻게도 번역이 되냐면 선구자라고도 얘기해요. 선구자가 뭔지 알죠? 어떤 새로운 문을 개척한 거,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그걸 누가 처음으로 그 문을 연 자, 그걸 선구자, 개척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가 이 길에서 이 반복되는 이 죄와 죽음에게서 해결책이 없는 이 길에서 그분을 여신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구자라고도 번역이 되며 설립자로도 번역이 되며 개척자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 죄의 죽음에서, 이 죄의 대물림에서 이걸 끊어내는 분이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물림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집안에 같은 상처가 있으면 그 자녀들도 같은 상처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윗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 부모에 이어서 내가 성인이 돼서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집안에 어떤 죄의 반복적인 굴레가 있거든요. 그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헤어짐이나 이런 이혼 가정이 많았던 집은 실제로 자녀들도 이혼율이 많은 경우가 꽤 있어요.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걸 밝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집안에 어떤 병이 있어서 그 병으로 집안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 그 병이 유전자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지만 대개의 경우 신기한 게 죄나 이런 습관, 악한 것은 대물림되거나 전염이 되는 이런 이상한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 굴레를 끊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계의 저주라고 해가지고 이 가문의 저주의 대물림을 끊어라,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볼 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가문의 저주와 이게 오늘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윗대에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들을 꽤 많이 봤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어떤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역시나 비슷한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라고도 할 수 있고 아픔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한 사람만 피해가는 경우를 봤어. 유독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였어요.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뭐 암이나 어떤 특정한 병으로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대속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한 가정만 피해가는 경우를 봤어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었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저주도 어떤 죄도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인간 땅에 있는 인간 사이에 있는 이런 저주와 이런 대물림과 죄와 죽음의 이 고통을 본인이 인간이 돼서 인간이 당해야 되는 그 저주를 대신 끌어넣어서 죽으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생겼어요. 길이 열렸어요. 이 저주를 끊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 그리고 그 특정 집안에 요셉의 경우도 보면 그렇지만 요셉이 나중에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돼요. 인도하심을 보게 돼요. 저의 경우도 그렇죠.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스스로 했다고 보겠지만 스스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편입도 스스로 알아봤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도 제가 스스로 알아봤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저를 이끌어주시고 키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장학금을 여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셔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이런 일들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거를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성경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는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나오고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면서 오늘 그 이야기는 이 10절에 나왔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아버지께로 들어가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래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으며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로로 타는 주님의 일꾼이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으며 그리고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별되었고 너는 특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었으며 빛으로 쓰임받았으며 너는 구별됐고 특별한 존재라는 특권, 엑수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에 나왔던 화목제물과 연관이 됩니다.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또 이웃과에도 사랑의 관계가 열렸다고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제사가 다 하나로 지금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은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이거는 선구자다. 구원의 개척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의 삶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예수를 믿은 여러분은 죄와 죽음이 여러분을 피해갑니다.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다 이런 특권 엑수시아를 누리는 분들이에요. 다 어떤 그냥 저주와 사망과 이런 모든 굴레가 벗어난 분이고, 또 어떤 무슨 뭐 특정한 어떤 이런 거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길을 여신 분이에요. 그는 사역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역자로 아예 그냥 어둠에서 빼내서 완전히 비교도 할 수 없을 급으로 사역자를 빼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10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이 답이 없는 삶의 답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삶 전체가 간증이에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사역자들 보면은 삶 전체가 간증이에요. 삶 전체. 그리고 우리 이어서 11절을 본다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근원은 다 한 아버지를 가졌다. 또 한 가족이다. 다 같은 기원이 있다. 한 가족, 한 아버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의를 회복시킨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원래. 근데 그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였던, 세금을 징수해서 이 세금을 받았던 자를 세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 세리들을 굉장히 로마의 앞잡이로 여겼어요. 로마가 세금을 부여했는데 로마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한테 세금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었을 때 마치 친일파처럼 일본이 야 쟤네들한테 세금 걷어 해가지고 제가 일본에 세금을 갖다 바친 사람처럼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 빨리 내놔 막 이런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회적으로 막 쓰레기 취급을 받았어요. 진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자를 찾아 나가세요. 그 중에 한 명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바로 그랬던 자였던 거예요. 그 자가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모든 걸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 자들은 돈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로마가 원하는 세금만 주면은 이 사람이 얼마를 받든지 로마가 관여를 안 했어요. 10만 원 받아도 되는데 얘는 30만 원 받는 거예요. 20만 원을 자기가 챙기고 10만 원만 로마에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법적인 일에 대한 이미지가 세리였던 거죠. 근데 그런 삶 속에서 미움과 인간의 막 되게 쓰레기 같은 취급을 완전 극심한, 인간을 향한 극심한 발언을 막 개와 짐승 취급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태가 허무한 삶 속에서 이 돈이 무슨 소용일까? 인간이 이게 회복이 안 되는데 지금. 근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은 사람으로 이 자가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만나주세요. 근데 그 자들은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존재였어요. 또 창녀가 있었어요. 또 병 걸린 자가 있었어요. 당시에 병 걸리거나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면 부모가 무슨 죄가 져서 네가 무슨 저주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 자꾸 이런 대물림 같은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부끄러운 존재. 근데 이게 우리 얘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 얘기. 죄와 사망과 어떤 아픔과 어떤 집안의 아픔과 내 자신의 아픔과 나의 어떤 죄의 문제와 부끄러운 거. 제가 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또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부끄러움들, 이 문제에 있어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러움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너를 형제라고 부른다고 그러면서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든 자, 거룩함을 입은 자, 예수님을 의미하고 거룩함을 입은 자는 우리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으며, 이제 우리는 그런 과거에 더럽고 막 이런 어떤 세상적인 죄의 정죄감에 있던 자가 아니라 정죄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형제가 됐던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무슨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의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도 얘기하죠. 다윗도 그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는 이 죄 속에서 해결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인 것을 주님은, 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살았고 어딜 봐도 이 해결책이 없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정죄함을 모두 끝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너 담대히 나와라. 그러니까 담대히 나와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화라는 그래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야 되겠죠.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었죠. 소경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인데 그게 또 뜻을 풀이하면 혼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의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자였어요. 그 자가 거리에서 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저주받았다고도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행세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길에서 만나요. 길에서. 그래서 그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깊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길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에요. 그 삶이 뭐였죠? 부끄러움과 세상의 가치에서 살았던 그 삶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 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요. 바로 예수의 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앉았다가 튀어나와요. 근데 그때 그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뭐였냐면 이 겉옷을 벗어버려요. 겉옷을 벗는다는 게 뭐냐면 당시의 겉옷은 이 거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을 벗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렀을 때 하고 있던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을 때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큰 구원을 주신 은혜 앞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이거를 벗어버리고 막 뛰어나가요. 이것은 당시에 이런 것은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모든 이 세상적인 가치와 지난 삶의 방식, 그 길 위에 앉았던 길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 그 모든 삶의 방식, 내가 살았던 것을 버려버리고 던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이 열린 그는 그 길로 바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했던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하루하루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은혜 붙잡고. 또 우리가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거는 시편 22편 22절을 또 갖고 온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또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라. 시편 22편 22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구약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능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이였던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끌고 와서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편 22편 22절과 13절은 또 이사야에 나왔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8장 17절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라고 했던 거기랑 호응이 돼요. 이 그거를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걸 속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순종했던 그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짊어지는 그 삶은 순종의 삶이었던 거예요. 순종.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순종을 이뤄내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순종과 고난을 견뎌내서 영화의 가정으로 넘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이 자녀인 우리를 살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제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라는 존재를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형제라고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라는 존재를 죄의 저주 안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주의 자녀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이 끝까지 그 순종의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온전히 이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걸 이루게 하셔서 어떤 걸 이루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그 일을 이루게 하소서 빼앗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게 되는 그 일을 이루게 하소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이루게 하소서 나같이 죄 많고 부끄러움 있고 비밀 많았던 뭐 이런 사람들을 자녀로 회복하게 하소서 이젠 부끄러움이 없는 빛의 자녀로 나오게 하소서 그 순종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12절 13절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절에 나왔던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7절에서 18절까지에 나왔던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당시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라는 그 남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하스 앞에서 했던 이 선포됐던 그 말씀이었어요. 당시 이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유다가 그 침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북이스라엘한테. 이 북이스라엘이 뭘 부탁했는데 얘가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얘네들을 침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할 때 그 베가라는 왕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의 시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시리아라고 제가 다메섹 왕 르신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략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다를 침략하려고 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때 이 이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너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너를 전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들이 이런 꾀를 내서 이 북유다란다 남유다를 점령을 할 텐데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들의 꾀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하면서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저 세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다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아하스가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를 의지를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망하죠 그때 이렇게.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사야 8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가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도 이 아하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아수르의 그 왕이 있었어요. 디글라 그 빌레살이라는 그 3세에게 지원을 요청을 해서 큰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큰 재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하스는 이사야의 이런 권면을 거절해서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 학살당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사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근데 이것을 주님이 스스로 이거를 그 말씀을 이사야가 했던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의지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지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저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녀의 길을 여셨고 형제의 길을 여셨다는 것이 지금 이 의미 속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승리의 약속이에요. 23절은 다시 얘기하면 당시에 이사야가 말했을 때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승리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따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자녀가 됐다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 성육신 되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를 승리케 했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리의 말씀의 선포예요. 이사야가 그때 말했던 그 말씀도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한다라는 거였는데 그 아하스 왕이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막 12만 명이 막 학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따와서 예수님이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은 승리를 이루셨는데 그 승리의 결과가 우리를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이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잠깐 눈 감고 잠들면은 다음 세상이 천국인데 건너가는 거예요. 잠깐 헤어짐이 없어요. 잠깐 눈 감으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데 주 예수님을 만나서 상을 받는데 죄와 죽음을 뛰어넘은 거예요. 심판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뛰어넘게 된 거예요. 헤어짐이 없어요. 우리 여기 얼굴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헤어짐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장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큰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을 통해서 그 권세를 없앨 수 있었던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쫓겨나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게 되냐. 결박하고 묶어버려야지 그 집을 다시 빼앗을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집을 들어가서 그 집을 다시 얻게 하려면 그 집을 휘어잡고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그 집을 뺏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3장의 집으로도 묘사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사단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진 권세는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인간을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으로 가게 하는 권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반역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면서 그걸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한테 그랬던 것처럼
너 안 죽을 거야. 제조도 안 죽어. 제조도 괜찮아.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미혹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과 이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면서 깨지게 만들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가게 하는 그런 권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갖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는 죄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죄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죄책감이 아니라 죄책이죠. 이 죄에 대한 책임감, 이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죄인의 상태가 돼서 사단에게 이 권세를 주게 되고 거기에 붙잡혀 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냐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이 죄를 미혹을 해서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무엇이니까? 죽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단은 괜찮아,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아요. 실제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게 괜찮아, 해도 돼, 죄를 짓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마약 사건이 우리나라에 진짜 너무나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마약을 처음에 권할 때 어떻게 권하는지 알아요? 괜찮아, 야, 이거. 죄의 유형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람이 넘어지는 것, 사람이 처음 술과 담배를 배우게 되는 것, 마약을 배우게 되는 것, 불법을 배우게 되는 것, 괜찮아, 아무도 몰라요. 그 미혹을 해서 사단은 그 미혹하는 역할로 이들을 죽음으로 끌게 가는 그 권세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죄인에 대한 상태가 됐을 때 사단한테 권세를 갖다가 주면서 우리가 죽음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올무가 끊어져야지 사탄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올무가 끊어지는 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슨, 죄의 열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는 영생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올무를 끊어버린 거예요. 죄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우리 죄가 주님께로 옮겨갔습니다. 우리의 부정이 그분께로 다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알면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게, 흠없는 재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흠없는 재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다 그랬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흠없는 재물에다가 이게 덮여 씌워가지고 나 대신 얘가 죽음을 당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그런 제사를 지냈는데 그 올무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으로서 그 올무를 끊어버린 거예요. 대가지불을 해버리신 거예요. 대가지불을. 이런 우리가 어찌 다시 죄 아래에 있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 장을 연 거예요.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죄의 유혹이 오고 사단이 너희를 미혹할지어도 네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 큰 구원을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느냐? 과거의 죄의 유혹으로 어찌 돌아갈 수 있겠느냐? 세상의 안락함으로 어찌 돌아갈 수 있겠느냐? 영원한 길이 있는데 이 나그네 같은 길에 잠시 나그네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영혼을 너희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 16, 17, 18절은 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결국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안에 그 심리라고 하기도 그러죠. 그 안의 본능은 내 죄에 대한 결과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이며, 죄에 대한 결과면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며, 그 영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심판의 그 결과인 죽음, 이런 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이젠 그 올무를 끊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끊어주었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택함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왔던 이 9절은 16, 17절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들이 택한 백성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어. 다른 게 아니야. 바로 너를 살리기 위함이었어. 너에게 자유를 주려 하심이야. 천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바로 너였어. 바로 너였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또 그 사람이 되셨나이까. 똑같이 나의 모습을 입고 와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을 그분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의 슬픔과 저주와 아픔과 고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대심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자꾸 그러므로라는 이런 말을 쓰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암무하러 오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라는 거에 답인 거예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거든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끝내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내가 이 죄의 저주 아래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죄가 죽음으로 이어진 이 심판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 이 죄를. 내가 졌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결해? 이 추함을 어떻게 해결해요? 사과로 끝나겠어요? 한두 번도,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지. 이 인간의 악함과 이걸 어떻게 끝내겠어요? 이 수많은 이 죄성을, 내 안에 이 본능적인, 이 본성적인 이 내려왔던 이 죄성을 어떻게 이걸 끝내겠어요? 이거를 죽음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의 종은 종이 종으로서 종을 끝내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이 죄의 문제를 그분이 대가 지불을 하신 거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 십자가에는 모든 고난까지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죄 때문인데, 때문에 죄가 속하여지고 용서를 받으면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모든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근데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그 사망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죠. 죄를 짓지 않도록 치열하게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치열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살아야죠. 그래서 믿음은 얘기했죠. 의지가 필요하다고. 마지막은 회개도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 의지로서 완성이 된다고. 이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떤 의지를 보여야 됩니까?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죠. 주님 오시고 이 남은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갈지 몰라요. 그럼 이 남은, 이 우리에게 새롭게 열린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분의 영광되게 살아가야 되겠죠.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이젠 제 종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은
내가 너를 능히 도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나의 도우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영광으로 빛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도움이 되시나이다. 오늘도 그 주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죽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방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개 들어 볼까요? 참게 은혜죠. 헤어짐이 없어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잠든다 한들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먼저 잠든다 한들 당당하죠. 한 가지 걱정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죽음 전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으로서 살아갈지 못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지, 죽음이 뭐가 걱정입니까? 주님을 보게 되는 순간인데. 죽음보다 주님께 내가 귀한 존재로 칭찬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하나 받을 수 있도록 작은 일에도 단 하나, 딱 하나 작은 일에도 착하고 충성된 작은 종, 딱 하나로도 칭찬받을 거리가 있다는,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이루어서 단 하나라도 작은 거에도 충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루어서 그 하나 주님께 들고 그 주님을 만나는 바람뿐이지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눈물과 그 모든 부끄러움을 끝내던 그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 부끄러움과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죄에 저주 아랬던 나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든 고난을 다 이해하고 모든 고난까지 다 끌어안았다는 거,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어려움들 있죠, 힘든 거 다 경험하고 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부 마음은 가부가 안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부 마음은 가부가 안다. 그러니까 이걸 왜 풀었냐 봤더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가부 마음은 가부가 만다는 식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한 이 얘기인 거예요. 네 마음을 겪기 위해서는, 김준영, 네가 겪었던 그 마음을, 너의 그 마음, 외로웠던 마음, 쓸쓸했던 마음, 아무도 모르게 혼자 고민했던 비밀들, 혼자 고민들, 살기 힘들었던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 마음을 겪은 자가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었던 마음을 이해하려면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 제일 잘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 겪지 못하면 이해 못하거든요. 그거를 겪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거를 똑같이 겪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난을 똑같이 받았다. 그러니까 너를 도울 수 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 얘기는 사장까지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분께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은 나를 들어 나와 같이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로 나를 또 사용하시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너무나 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는 너무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정상이다, 내가 문제 있다, 내가 뭔가 이상하다. 자학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읍시읍시라고 얘기하더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학하는 게 아니라, 외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님께로 믿고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믿고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걸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안에 위로가 있고 위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씻겨짐이 있습니다. 거룩한 보혈이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두며 살아가는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죽음은 이미 끝났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부르심의 소망인 그 하나님의 뜻과 성취를 다 못 이루진 않을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온전히 순종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내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예수님 이름 부르시면서 그 십자가 은혜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이 히브리서는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 이 히브리서를 나가는 동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복음 앞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떤 세상의 유혹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이 연말 2024년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달 그 적고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주님은 매달 걱정하지 말라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세상의 힘든 고난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입니다. 한두 달 후면 이제 연말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로 꽉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여시어 지혜를 여시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아는 것에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속임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를 아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며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입니다. 날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에게 가득 찰지어다. 지혜가 부어질지어다. 총명함이 부어질지어다.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밝히사 주님을 알아가고 주 안에 기뻐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 온갖 모든 저주 아래서 풀려날 길이 없고 이 모든 저주와 더러움 속에 빠져서 해결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해결이신, 길이 되신, 진리가 되신 예수가 나에게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성도들 오늘 하루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만나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될지어다. 이미 빛입니다. 이미 빛이 선포되었습니다. 빛이 될지어다. 오늘 하루도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께서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온갖 속임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온갖 모든 속임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어둠 아래에 있는 자들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을 밟았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오니 모든 속임에서 벗어날지어다. 지혜가 열릴지어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더욱 그 센 믿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오늘도 믿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능력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와 지혜가 열리는 그 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오늘도 이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오늘이란 이 하루의 시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빛을 발할지어다. 능력과 빛을 발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을지어다. 주님을 더욱 알게 될지어다.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될지어다. 주님을 더욱 알게 될지어다. 오늘 만나는 이 자연 앞에서, 이 자연의 계시 앞에서, 우리가 선포된 이 말씀의 계시 앞에서 그 눈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을 더욱 보게 될지어다.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더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씻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줬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사망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케 하셨습니다. 노래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자랑할지어다, 주를 높일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자랑할지어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지어다. 높일지어다. 오늘도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해가 밝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리내어 선포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부틀어 주신, 사반의 머리를 깨부셔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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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의심과 우울과 정죄감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지금 다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지어다.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간교한 어둠의 소리도 지금 선포하오니 너 당장 나갈지어다. 너 당장 그 안에서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둠은 나갈지어다. 그 안에 정죄의 막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의 막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원망의 막이, 불신의 막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미혹의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오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과 정죄한 미혹의 세력들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셨습니다. 구세주 되셨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보혈로 덧습니다. 씻어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빛이 되시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지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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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 아버지만 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오. 힘이요 능력 되시며 빛이요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은
빛으로 나아갑니다. 빛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시여, 오늘도 빛을 비춰주시며 힘을 주시며 새 영을 내려주시며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모든 막힌 것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막힌 것은 떠나갈지어다. 이들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모든 가정들에게 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오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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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가 능력됨이니이다. 이들의 가정에도 오늘 주님은 빛이 되십니다. 모든 어두운 떠나갈지어다. 막혀있는 것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이 공부할 때, 또 일터했을 때 눌려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예수의 이름 안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이 공부할 때 괴롭히고 눌리는 모든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능력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입은 자녀입니다. 모든 일터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주 예수 안에서 능력과 권세와 권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지금 선포합니다. 하나님, 공부할 때 매 시간 주께서 빛이 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매 시간 주께서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오니 모든 것들 다 뚫릴지어다. 뚫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로, 예수로 자유함과 돌파와 예수 이름으로 다 뚫렸습니다. 예수로 지혜를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모든 방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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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날 쌀을 주날 쌀을 예수 그리스도 주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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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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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지혜의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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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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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 영과 새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기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나이다. 능력이 되시나이다. 빛이 되시나이다. 빛이 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의 오늘도 그 일터에서 지혜를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나가 아닌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입술이 열릴지어다. 기도가 열릴지어다. 그 기도가 뚫릴지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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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 기도의 능력,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 소리내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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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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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예수, 예수님,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며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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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되시나이다. 능력이 되시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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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사랑이 되십니다. 돕는 손길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나
주 날 사랑해 주 날 사랑해 주 예수님 믿음을 하는 것에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하는 것에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님에 따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을 부으십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부으십니다. 겸손케 하십니다. 겸손케 하십니다. 겸손케 하십니다. 사랑의 자녀입니다. 사랑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겸손케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호하십니다. 모든 악한 세력을 다 패하십니다. 모든 악한 세력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모든 악한 세력을 대적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 떠나갈지어다. 모든 일터에서도 악한 세력들은 다 무너져 나갈지어다. 보호하십니다.